반갑습니다. 꼭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우리 진사 형제 보면서 저 때 가질 수 있는, 저 젊은 나이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자에 표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정말 이렇게 뻥하고 뚫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우리 교회 아직 진짜 살아있다. 할렐루야. 정말 소망이 있다. 그죠? 하나님 정말 멋지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밤 갈망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2장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말씀 오늘 저녁에는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50일 기도를 시작한 지 지난주 7일 그리고 8, 9, 10 오늘이 여러분 벌써 10일째입니다. 할렐루야. 41일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이거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40번을 반복적으로 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40번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밤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습관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 드리지 않을까? 이거 걱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더 깊은 갈망으로 함께 해주시고 남이 말해서 하는 것들 말고 남이 하자고 해서 하는 거 말고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정말 그 어찌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이제 내 안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갈망들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딜 가든지 커피 전문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인도에도 처음에는 뭐 그런 카페라는 게 없다가 한 2005년, 6년쯤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바리스타라는 커피 전문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바리스타 그래서 그냥 커피집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바리스타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커피를 만드는 전문가 원두커피,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커피 음료들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를 이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또 소믈리에, 여러분 소믈리에라는 거 아세요? 소믈리에? 우리는 뭐 사실 뭐 술을 안 마시니까 잘 모르긴 한데 와인의 전문가를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다가 우리 느헤미야는 진짜 소믈리에다, 그죠? 아닌가요? 소믈리에 느헤미야. 사실 엄마들은 아기들 표정만 봐도 이렇게 아이가 뭘 원하는지 잘 알잖아요. 사실 엄마라는 그 이름의 뜻에도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안에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전문가의 또 다른 이름 엄마, 엄마다, 어머니다
내일 또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갈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는지 이 밤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믈리에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데는 못 가봐가지고 아직은 그러면 가면은 그 소믈리에가 와인을 추천을 해주죠. 그 사람의 성향과 또 오늘 분위기가 어떤지, 또 어떤 음식과 곁들여서 먹는지, 그래서 그에게 가장 걸맞는 그런 와인을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세계에서 내노라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을 위한 포도주를 엄선해서 왕에게 내어주었던 그런 술 맡은 간원장 정도, 소믈리에 정도면 느헤미야의 위치가, 그의 수준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전에 한번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와인 소믈리에가 얼마나 그 포도주를 잘 맞힐 수 있는지 이렇게 눈을 가려놓고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연도, 다른 산에 그런 그 포도주를 따라 놓고서 그가 이렇게 냄새를 맡고 그 맛을 보고 나서 몇 년 산 어떤 포도주인지 맞추는. 근데 진짜 맞춥니다. 와, 되게 신기하대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딱 보기만 해도 냄새, 색깔만 봐도 이 포도주는 몇 년 산, 어디에서 생산된 거다, 그 정도쯤은 느헤미야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포도주에 있어서는, 술에 있어서는 아마 누구보다 내노라하는 저는 전문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쩌면 왕궁의 최고의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소믈리에로 살아갔던 그 느헤미야 인생, 연봉 됐다 최고지 않았을까요? 그죠? 연봉도 엄청 많았을 것 같고, 연봉 외에 아마 보장도 엄청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엄청나게 어쩌면 장래가 보장되고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갈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갈망이 오늘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갈망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갈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표정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 늘 웃음을 짓고, 저처럼, 그죠? 열심히 웃으려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왕 앞에서 표정 관리를 얼마나 잘했길래 왕이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있는 안색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그것이 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슬픔,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사실 느헤미야는 표정 관리를 엄청 잘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를 썼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당시 그때의 상황을 그가 전하기를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갈망이 있었는데요, 그 갈망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갈망이 있었는데 그 갈망이 자기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왕 앞에 터져나와 버렸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 우리가 애써서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왕이 한번 술 먹다가 필이 딱 가면은 어때요? 조금만 신경이 써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바로 그냥 파리 목숨 같은 게 아무리 측근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목이 댕강 날라는 것이 옛날 그런 왕의 체제 아래에 있었던, 특히 이 페르시아 같은 나라 가운데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하기를 정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굉장히 긴박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홍어를 즐겨 먹죠. 막 삭힌 홍어, 그죠? 코가 매울 정도로. 그 노래의 사람들은 청어를 이걸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름도 겁나 어렵네. 스루트 스트래밍이라는 이 청어를 이 통조림으로 만들어 갖고 하는데 가끔 이 통조림이 폭발을 한대요.
이게 발효가 되다 그러면 전라도 홍어는 저리 가라고 합니다. 전라도 홍어는 저리 가라.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세계 어딜 가든지 또 이걸 제가 인도에 갈 때 한국 음식 막 있잖아요. 갖고 싸갖고 가는 것처럼. 거기 사람들은 이 청어, 이 통조림 갖고 가다가 공항에서 뻥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 거의 폭탄 테러 정도 수준의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어쩌면 그 화상과도 같은,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갈망이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급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느헤미야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시여,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그냥 우리 가정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잠깐 제가 실수했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도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안전한 선택의 방법이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잠잠히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자기 안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갈망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 왕이시여, 나의 예루살렘이, 나의 나라의 예루살렘 수도가 폐허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그 성읍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하고 싶은 그 두 번째 대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고 나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그가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왕이 명령한 그 성벽 재건을 공사를 막은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시여 다시 이 성벽이 재건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왕이 내린 명령에 거역을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자기 생명을 거는, 자기 목숨을 거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래요?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하면서 아마 1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두 번째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자세히 볼 것은 바로 2절과 3절 사이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2절과 3절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죠? 2절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냥 물이 흐르듯이 이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I was very much afraid. 내가 그때 굉장히 많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afraid, 두려워했습니다. But I said to the king. 그러나 내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그러나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그러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but 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께 대답을 했다. 그러나 내가 왕께 나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죽을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갈망을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자기 안에 있는 갈망, 이 그러나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제가 잠깐 저번에 얘기했는데 우리 용종 목사님이랑 제가 같이 방을 썼는데요. 우리 거의 한 2주 가까이 정말 제가 참 어떤 남자하고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 방을 같이 쓰기는 진짜 오랜만에 같이 써본 것 같아요. 우리 용종 목사님 날마다 핑크 하트 그려진 빤스 보면서 여기 있어요? 없죠? 누가 골랐는지 몰라도요. 근데 호텔에서 가면, 인도네시아 호텔에 가면 천정에 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끼블랏이라고 써졌어요. 끼블랏. 처음에는 저게 뭐지? 저는 이제 사실 재작년에 갔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호텔 봤는데 끼블랏 저게 뭘까? 근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용종 목사님이 나한테 어느 날 밤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형, 저 끼블랏이 뭐지?
탈출구인가? 비상 탈출구인가? 근데 그 벽 있잖아요. 벽 코너. 시멘트 벽 코너 방향으로 이 끼블라시라는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비상구일까요? 비상구는 아니겠죠. 그 끼블라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메카가 있는 그 방향입니다. 메카가 있는 그 화살표 방향. 그것을 바로 이렇게 호텔에 가면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 국가에 가면 그 호텔 천정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된다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때가 되면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메카가 중요할까요? 무슬림들에게는 메카가 바로 무함마드가 태어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도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도 늘 그들이 기도할 때 어느 방향, 회당을 지을 때 회당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실은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십니까?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있었던 십자군 전쟁, 그 전쟁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서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 우리의 고토를 회복하자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전쟁이 사실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사실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삶에도 분명히 방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방향을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않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엄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은 그 메카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메카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의 하나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들었던 에베소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피 위에 세워진 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 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세우신 곳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묶일 것을, 그가 잡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이시여, 돌아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많은 포악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체인에 꽁꽁 묶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여, 돌아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소속의 에베소 지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내었습니다. 밀레도로 불러내어서 그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교회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 에베소서 장로들아, 너희는 늘 자기를 위해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왜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그 피로 바꾸시고 사신 교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방향, 여러분이 늘 바라보는 그 삶의 방향은 어디여야 될까요? 무슬림들이 매일 아침에 매일 5번씩,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서 그들이 그의 머리를 두고서 기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화살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바꾸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바꾸신 그 교회, 그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나쁜 짓거리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 등쳐먹고, 여러분, 그것이 죄일까요? 물론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이 히브리어 하타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타겟, 타겟을 놓치게 되었을 때, 타겟이 아닌 것을 향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삶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화살표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 화살표가 가르치고 있는 않은 그 모든 삶의 방향들은요,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딜 가리키고 계십니까? 반면에 율법, 토라는 히터타겟, 관역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그것이 뜻이 뭐냐면, 그것은 관역을 맞추다, 맞춰야 할 그 방향을 맞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론 이 유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 마음이 적어도 우리 만드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 공동체인 에클레시아인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삶의 방향, 화살표의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왕 앞에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갈망, 자기의 생명의 위험함을 알면서도 그가 그 터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장 9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을 향해서 예레미야의 그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오늘 이런 그러나라는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1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그가 그러나를 선택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11절에 했던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종으로 하여금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공사를 막았지만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당신의 그 은혜가 이 왕에게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제게 흘러 들어와서 왕이시여, 정말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궁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두 번째는 긍휼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그분의 자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태어놓고 나서 얘는 잘생겼네, 말 잘 듣네,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이 은혜라는 단어, 라함, 자궁, 그리고 긍휼, 그 긍휼이 있는 곳, 자비가 시작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자궁에서부터였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어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기뻐하기로 작정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잉태하신 그 자궁 안에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품으셨던 그 잉태의 자궁 안에는 사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가 함께 있었습니다.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어찌할 수 없는 사랑, 자궁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 어제 우리 지영자매 잠깐 불러갖고 2시 반에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만삭이 됐잖아요. 우리 김지영 집사님. 그래서 이제 11월 24일쯤인가 출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 지영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영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까? 애가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랑할까? 아니면 그 아이가 태에 있는 것을 알았던 그 순간부터, 어쩌면 이미 그 전부터 사랑했을까? 형제여가지고 아이를 이게 뵈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 아마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한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태에 있을 때부터 얘야 사랑한다. 얘야 잘 크니?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보지도 않는데, 그죠? 보이지도 않는데,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다들 그렇게 하셨나요? 미란 집사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쁜 두 쌍둥이가 나온 건가요? 할렐루야. 참, 절대 흔들진 않네. 그죠? 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분의 그 사랑, 자궁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사랑, 저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고국을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2세 아니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읽어냈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그 땅을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스스로 다 폐허가 되게 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치셨던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던 그 일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화가 나 있는 그 눈빛 속에서 사랑을 읽어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와 그의 가족들만 남겨놓고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온 땅을,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또다시 그러나로 시작하죠.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눈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은 정말 잔뜩 화가 나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나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눈빛 속에서, 이글거리는 그 눈빛 속에서 노아가 발견했던 것은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하나님의 그 지글거리는 눈빛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할 때 사실 부모들의 마음이 가장 아픈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어릴 때는 어쩔 때는 때리기도 하고요, 징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 분노하고 징계하는 것 같은 눈빛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사랑을 읽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부분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은 단지 일부만을 본 결과인 것 같고요. 노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눈빛에서 사랑을 발견했던 노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사랑입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이랑 찬양 있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당신의 그 음성 속에서 나는 당신의 사랑을 듣고, 우리 향해서 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당신의 그 눈빛 속에서 난 또다시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실 하박국의 이야기는 하박국은 퀘스천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어떻게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받을 수가 있나요? 하지만 그의 모든 퀘스천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그 눈빛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박국은 그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밭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그가 그러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최고의 소믈리에 느헤미야,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포도주를 선택했고요.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을 때,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을 때, 더 와인, 그 포도주를 내가 왕에게 드렸을 때 왕의 마음에 감동을 했고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일에 최고의 최선을 다하는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소믈리에 직업이 어울릴까요? 크리스찬이 소믈리에 직업을 가져야 된다면 그게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느헤미야 나와 있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다 사역해야 될까요? 주님 사랑하면 전부 다 오늘 전부 다 사표를 던지고 저녁에 사표를 써갖고 다 내일 사장님한테 확 던지면서 사장님, 저는 이제 주님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옳은 것일까요? 저는 어쩌면 오늘 그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포도주를 내가 왕께 드렸더니 더 와인, 그 포도주,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실렉트해서 왕께 드렸던 그 포도주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사기 바늘을 들고 하루 종일 주사액을 품고 있지만 그 주사 바늘 한 바늘 한 바늘 엉덩이에 쑤셔갖고
넣을 때마다 내가 최고의 나는 주사를 놓는 사람이 되리라. 백목을 잡고 분필을 잡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또 공부를 하면서 볼펜을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또 학생들, 오늘도 식칼을 들고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던 우리 어머니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더 와인을 가지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그 마음이 감동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 실은 제가 오늘 참 고민에 많이 요즘에 빠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 잠깐 전대치대 옆에 이렇게 공원에 잠깐 갔었는데, 하나님, 제 안에 갈망이 있는 건지요? 하나님, 제게는 꿈이 있는 건지요? 하나님, 저는 제가 맡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시 또 준비하고,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어도 더러운 통에 그 물을 담는다면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자체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그 자체가 예언 자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전 찬양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러웠고, 난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나, 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제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제가 맡은 그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맡은 자리들 더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을 해야 되겠다. 많이 부족하고 또 정말 미흡한 게 많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쵸? 열심히 하다 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그늘의 날을 선택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그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잡았을 때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 그러나를 선택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 세영이가 저기 우리 테레사 옆에 지금 앉아 있는데 얼마나 또랑또랑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세영이가 약속을 했는데요. 그 내년 생일이 될 때까지 예배 참석할 때마다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올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엄마가 레고 뭐 사자성? 20만 원 거의 가까이 되는 사자성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얼마나 저를 뚫어지게 보는지, 야, 참 진짜 난리 났다. 정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이건 부자가 다 말아먹는다, 그죠? 근데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선택했던 그 그러나,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지 않나요? 어떤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면 내가 그러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라면 그냥 쓱 넘어가면 된다. 그럴 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그 고민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나를 선택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4절 말씀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나요?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축복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What is it you want? 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왕의 질문. 여러분, 그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여리고 성에서 소경으로 살았던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쿡쿡 쑤셔가면서 야 조용히 해 임마, 막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더 소리를 높여서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이 물어보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바디메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가 그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배짱 있게 얘기했을까요? 느헤미야도 정말 배짱 있게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던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그 뒤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한 다음에 이야기를 쭉 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왕이시여 내가 지나가는 그 지역의 총독들에게 통행증을 내어주셔서 제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왕이시여. 세 번째, 살림 맡은 아삽으로 하여금 모든 필요한 목재들과 모든 재료들을 내어주셔서 성벽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엇보다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랴. 그가 시간까지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의 축복을 얻게 되었고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누가 기한을 정했습니까? 내가 기한을 정했습니다. 휴가 며칠이나 필요해? 라고 사장님이 물어봤을 때 정해봐. 그래갖고 내가 기한을 정했다. 사장님 한 1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느헤미야는 1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사장님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그가 가졌던 것, 통행증을 가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세 번째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요.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가 허락했습니까? 왕이 허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허락을 받았습니까? 성벽 짓는 거, 내 집을 짓는 것까지. 자기 집을 짓고 살려고 해 거기다가 자기 집까지 만들 모든 목재까지 느헤미야가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저 많은 선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어쩌면 우리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선택했는 그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루어졌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사진팀 잠깐 올라와서 우리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신가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의 움직이는 그 목적지는 여러분 어디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소중하고 여러분 정말 무엇을 아끼시나요? 몸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나 한 사람 있고 없고 그런 생각 자체는 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을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정말
교회인가요? 어쩌면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말 교회가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예수님의 피로 바꾸신 이 교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단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이 결정되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자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이미 시작된 사랑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십니까? 우리 밤 다시 한번 기도하기 나가기 전에 우리 잠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말 작은 신앙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었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지만 이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말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친절하고 그 놀라운 아마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